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의 은혜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함께 말씀을 펴고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 동일한 지혜와 또 영감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저는 4차례에 걸쳐서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지 소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선교지 소식은 저희들이 안식일 학교 시간에 먼 곳 소식만 들었던 그런 타지의 소식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그런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선교사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선교 이야기, 이 선교 스토리의 제목을 저는 갈라디아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만나고 경험했던 그 선교지 소식에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나누려면 사도 바울이 했었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이 시간에는 1차 선교여행을 중심으로 함께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의 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그리고 그의 생질 혹은 사촌 마가 요한과 함께 떠났습니다. AD 45년부터 약 3, 4년 동안 갈라디아 지역을 여행했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구브로 섬에 가서 선교하고 또 그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하고 또 배를 타고 다시 소아시아 아탈리아 항구에 도착해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에 도착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로 1차 선교 여행의 주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갈라디아에서 생긴 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안진뱅이, 지체 장애인을 만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에 주로 전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는 루스드라에서 한 지체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지체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지혜를 함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 사도 바울은 먼저 주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길을 다니시면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그 사람의 눈을 만지셨고, 청각장애인의 귀를 만지셨고, 일어서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장애인들, 또 환자들, 병자들을 만지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금기를 깨뜨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관심과 사랑은 주목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또 사도 바울의 눈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이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역의 시작이 됩니다. 지난 한 주일 여러분들은 몇 명을 만나셨습니까? 그 중에 주목했던 사람은 누구였고 또 몇 명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사람을 주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장애인을 주목하여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주목하고 바울이 또 본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또 하나 그 지체장애인으로부터 보았습니다. 바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지금 이 지체장애인이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듣는다라는 단어는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 마음을 다해서 듣는다, 열심을 다해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이 구절은 문자적인 의미는 치료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은 그에게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 믿음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내 눈에는 어떤 색안경이 쓰여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고정관념,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봅니다. 식당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를 보면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또 마트에서 떼를 쓰며 고함 지르며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늘어져서 우는 아이를 보면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길거리나 터미널이나 기차역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노숙자들을 보시면 성도님들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느 잔뜩 찌푸린 오후에 한 노부인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노부인은 비를 피하기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의 어느 직원 한 명도 이 초라해 보이는 노부인에게 관심을 갖는 직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가운 시선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노부인에게 소나기에 흠뻑 젖어 초라한 이 노부인에게 한 말단 직원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불편해하지 마시고 여기 의자에 앉아서 비가 그칠 때까지 편히 쉬다 가십시오. 그렇게 2시간 후에 소나기가 그쳤고 노부인은 고맙다고 그 말단 직원에게 인사하며 그 말단 직원의 명함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백화점의 사장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말단 직원의 이름이 필립이었는데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필립을 스코틀랜드로 파견하여 성 한루를 장식할 주문서를 받아가게 할 것과 그에게 카네기 소속 대기업들이 다음 분기에 쓸 사무용품의 구매를 맡기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편지에 있었습니다. 백화점의 사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대로 계산을 해보니 예산서를 뽑아보니 백화점의 2년치의 이윤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백화점의 사장은 이 말단 직원 필립을 백화점 이사회에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필립을 스코틀랜드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이 말단 직원 필립이 비행기에 탔을 때 이 22살의 말단 직원은 이미 백화점의 중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바로 이 편지를 보낸 주인공은 몇 달 전 백화점에서 비를 피했던 한 노부인이었습니다. 이 노부인이 바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의 어머니인 마가렛 모리슨 카네기였습니다. 초라한 모습의 노부인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말단 직원 필립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또 하루에도 수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가능성을 보는
안목 있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말단직원 필립이 비에 흠뻑 젖은 그 초라한 한 노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귀하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지체 장애인에게 기적 같은 도움을 베풉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먼저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중풍병자가 정말 원하는 본질적인 필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을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 평생을 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고질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주실 수 있었던 실제적인 도움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웃들에게 지금 당장 베풀 수 있는 도움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서 열심히 듣고 있는 이 한 지체 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먼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적 18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인류의 구주이신 그의 아들에 대한 지식을 나누어 주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단락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가장 먼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이 안진뱅이 지체 장애인이 듣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지체 장애인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적인 도움, 복음만 전하고 다른 도시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도움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 사도행전 14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바울은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한 그 도시 한복판에서 이 지체 장애인에게 그의 발로 일어서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두 사도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여기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오히려 이 안진뱅이를 일어서지 못하게 했다면 그것은 이 두 사도의 직무유기이고 또 오히려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었다면 두 사도는 감히 시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사도는 할 수 있는 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행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마치 신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떠받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사도의 반응에서 잘 아는 것처럼 이 두 사도는 절대로 그것이 자신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저 겸손히 주신 능력에 따라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적이 나와 별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기적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지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 손에 잡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순종하여 지팡이를 손에 잡았을 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맡겨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기적을 베푸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헨리에트 앤 클라우저가 쓴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요점은 단순합니다. 펜을 들고 쓰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여지십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일어나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우리 손에 펜을 잡고 우리 구도자의 이름,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을 먼저 기록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도 바울이 주목했던 것처럼 함께 주목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 먼저 들려줍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 안에 있는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하고 같이 실천합시다. 작은 미소가 되어도 좋습니다. 어떤 도움이 됐든 그들이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함께 돕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갈라디아의 한 선교지의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 모두의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